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 날 큐티 내용입니다. 어제 36절에 사실은 베드로가 아주 작심하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마 베드로가 아주 작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다윗을 가장 사랑한다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물을 좀, 이게 꽤나 잠깁니다, 목이.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한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말을 듣고의 이 말은 사실은 누구의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로로 전달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은 주연인 하나님, 조연인 다윗의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다윗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노아에게 집중할 때,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또 39절에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여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어찌할꼬라는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38절에서 40절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자, 이게 여러분 회개 그리고 세례 그리고 죄사함을 하면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딱 머물러요. 회개, 죄를 고백하고 세례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있잖아요. 연합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끝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이건 다 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걸로 끝나버리면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그래서 우리가 새생활 시리즈 1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생활의 시작, 2권 교제하고 3권 성령 안에서 사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들이마시고, 이게 38절부터 40절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믿는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사건이 뭐예요? 성장에 가야 돼요. 성장. 성장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성경 공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이제 성장에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아주 잘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을 해서 성장을 한 이후의 결과물이 43절부터 나와요. 43절부터. 여러분 43절부터 47절까지 쭉 이 결과물을 하나의 키포인트로 묶자고 하면, 누가 주인이냐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 것, 누가 주인이냐. 내 재산, 내 소유,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누었어요. 다른 사람하고도 나누고 공동체하고도 나누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람이 성장하니까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또 영향을 잘 받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죄를 고백하고 영혼의 호흡을 하고 성령 충만. 영혼의 호흡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43절의 결과물이 뭐예요? 내 재산, 내 소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열정, 내 건강,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결과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잘 큐티를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지,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결과가 뭔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예수님인지,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나눌 건지 오늘 하루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생각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끝입니다. 끝. 그런데 쿠키 영상은 아닌데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뒤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큐티는 아닌데 제가 한번 생각이 좀 나서, 제가 큐티를 하다 생각이 나서, 여러분 구속이 뭘까요?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속량한 하나님의 행위예요. 구속이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어. 근데 대가를 지불해,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나를 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에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셔가지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속이 단번에 성취된 사건이 2장에 나오고요. 이 구원이 또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게
또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갑자기 임했어요. 성령이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갑자기 임했어요. 단회적으로 갑자기 임했죠. 근데 반면에 38절 보세요. 2장 38절. 성령을 어떻게 그들이 받았냐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쪽에는 120명은 기도하고 간구하자 갑자기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점진적인 구속은 38절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 같지만 매일의 우리 삶에서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없이 구원은 단번에 주셨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또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으면 다시 연합하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을 얻고,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2장 1절에서 3절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한 번에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장해 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